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들의 생업의 자리와 일터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함을 받아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와 직장과 사업의 자리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또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저희들 눈동자같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도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또 일터 위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일터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머문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복의 시간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저희를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머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머문 자리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복음의 자리, 전도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뢰일 때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솔로몬의 지하 명철 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스가랴서 이제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또 시편 말씀을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이제 9월 달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 또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맨 마지막에다가 또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요. 그 재앙 앞에서는 사람이건 가축이건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늘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피하셔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여러 곳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난처밖에 없다는 것, 이걸 늘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로 피하셔서 또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늘 예수님께로 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재앙 속에서 이제 16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결론이 이제 나와 있죠. 자, 이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 16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절기를 지키라,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그 심판들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늘 예배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어디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가? 바로 예배부터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떨어졌는가? 나의 믿음이 언제 나약해졌는가?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나의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좀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 문제들을 주 안에서 해결받고 싶다
라고 마음의 결론이 있으신 분들은 제일 처음에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몸만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만 가는, 자리에 그냥 머물렀다 가는 그런 예배는 아닌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 보고 또 어떤 의식하는 예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십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몸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까지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때는 몸과 마음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꼭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 중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도 없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없고 피난처도 없는 그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성막을 지으라,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그 초라한 장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 그 임재하는 영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만 보더라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적들을 물리치셨고, 예배만 잘 들려도 병의 문제도 해결받았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배가 그 중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건너오면 삶의 여러 문제로 찌들어버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름껏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여인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사실 그 어디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 여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연을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남들이 잘 물들어 나오지 않는 시간, 한낮에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우물가 옆에서 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남편이 남편도 아니라 지금까지 5명이었구나. 그 모든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진짜 삶의 문제를 그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주님, 다시는 내가 여기에서 물 뚫어 나오지 않도록 당신이 말씀하시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제가 그것 좀 맛보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맛보고 자신이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히려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삶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세요? 예배부터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한숨 속에서도 나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모르실까요? 내가 굳이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 내 스스로도 몰라도 나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아뢰야 될까? 상황은 너무나 나쁜데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갈까? 막막한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내 문제의 가장 깊은 면을 꿰뚫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면서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어떤 자리에 있을 때마다 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서 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대상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올라와서 결국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인들도 전도 대상자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 등록하시는 교인들 중에는 천주교인들도 다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천주교회나 또 이방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다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세상의 사람들도요, 함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저들을 구원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구원받을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그래서 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 가정과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제1문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한번 바로 띄워주시죠.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머문 자리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가 머문 자리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사셔서 오직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은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셔서 예배를 먼저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셔도 세상 끝날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늘 보여주셨던 것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부르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예배가 회복될 때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영성, 일터의 영성이 회복되실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머문 자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앞에 놓여지는 수많은 문제들과 오늘도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 오늘 수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앞에 놓여진 삶의 순족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며 찬송하게 될 때 모든 적들의 문제, 해결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서 내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전쟁터 앞에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삶의 자리가 있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암송하고 또 곳곳에 가는 곳마다 또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양할 때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어떻게 무찔렀습니까? 찬양대를 맨 먼저 행렬에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수많은 문제들의 그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